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고 가까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정해요. 많이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게 적용하느냐, 문자적인 적용도 있고 의미적인 적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 본문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의미적으로 봐도 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참 오늘 다뤄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이런 걸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높은 자리, 상석에 앉고 싶은 유혹은 다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네. 그럼 주인이 와서 죄송하지만은 좀 이렇게 내려앉고 이분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앉으려니까 사람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제일 말석으로 앉으면 이게 얼마나 좀 이게 창피가 되겠어요. 그래 처음부터 차라리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앉으시지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게 서로 영광이 되고 좋을 건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아주 쉬운, 또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동차를 탈 때에 군대에서 운전병이 운전할 때에 제일 상석은 어디입니까? 장군이 탔어요. 그럼 어디 앉아야 될까요? 운전수 옆자리? 옆자리에, 그러니까 조수석의 뒷자리, 요게 상석이에요. 요게 장군이 타고 또 대령이 탔습니다. 그럼 어디 앉을까요? 뒷자리에 장군 옆에 거기 앉고. 대위가 탔습니다. 그는 운전석 옆에 이런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병이 아니고 주인이 탔어요. 주인이 운전합니다. 이럴 때 또 달라져요. 주인이 운전할 때는 상석이 어디입니까? 옆에. 거기 조수석이 그게 상석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운전하는데 여자분이 탔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앉을까요? 옆에 운전석? 아니고 그 뒷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그거는 사모가 꼭 짚어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당방에 가면은 어디가 상석일까요? 요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문의 건너편에 제일 안쪽에, 그래 거기서 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거기가 상석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바로 보이도록 거기야. 그러면 그 옆에 다음 이렇게 앉으면 되고, 제일 말석은 어디일까요? 들어가는 문 쪽에 뒤로 돌아 앉는 그 문 쪽에. 왜냐하면 심부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게 말석인 거예요. 또 원탁은 어떨까요? 원탁은 어디가 상석일까요? 거기는 상석이 없고 주인이 앉으면 그 주인의 왼편이 1번, 오른편이 2번, 그 다음에 또 1번 옆에가 3번, 여기가 4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이 공식 석상에 가면은 그건 쉬워요.
앉는 자리에 이름이 다 붙여놨으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석,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으면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과 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은근한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11절 한 번 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래서 이러한 생활과 삶의 직접 이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자, 어떻게 되고 의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문자적으로 봅시다.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들. 어떤 분이 이거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2절에 보세요. 벗이나 친구도 초대 안 하고 형제도 초대 안 하고 친척도 안 하고 부하니엇도 초청을 안 하겠다. 거기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심이나 저녁은 이러한 친구, 형제, 친척, 부하니엇을 초청을 안 하겠다. 그러나 아침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겠다. 조식은 내가 초청하겠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 이 넌센스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13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미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러면 잔치할 때에 몸 아픈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만 다 모으고 정상인 사람 오지 말고 이제 그러면 다 아니잖아요. 이게 의미적인 뭔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적인 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인 적용을 할 것인지 의미적인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밥을 살 때에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부조를 했어요. 그런데 부조 5만 원을 했는데 우리 집에 또 이제 그 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3만 원밖에 부조를 안 했네.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2만 원을 땡가 먹었지? 그래서 내가 부조한 걸 다 메모해 놨다가 보면서 이 사람은 안 왔구나, 이 사람은 얼마 했네. 그래서 나중에 나도 그만큼은 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얼마 했는가 메모하면 마음 상합니다. 언제 얼마 누가 했는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그분에게 부조하고 위로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자꾸 챙기면 내 마음에 섭섭이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섭섭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조심할 거. 이게 병이, 섭섭병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밥을 5그릇 샀는데 왜 한 그릇도 안 사냐? 섭섭이가 돼요, 섭섭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누가 어떻게 나를 대접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상석에 앉고 싶을 때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업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고 이거는 너가 할 일이고, 너가 할 일은 뭐냐? 더 섬기고 저 사람 높여주고 자기는 자꾸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높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높여주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 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꾸 이게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할 일 보세요. 내가 미운 사람 원수가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 원수를 높여주고 섬기고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낮아지고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시고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자꾸 보이고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 예수님을 높이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죠? 높여주시는 분. 내가 할 일은 낮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바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 원수를 섬기고 높여주는 거는 내가 할 일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바글바글 끓이면서 저놈 내가 어떻게 갚는가 보라 이렇게 속으로 끓이다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 게 이게 1년 후딱 지나가.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이 지나가는지. 여러분 묻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1절 다시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근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표 안 나게 지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일 좀 잘한 거 있으면 은근하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 말 속에 내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내가 자기가 한 일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요. 자, 저를 들어봅시다. 다 편합니다. 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만 몰라요. 저 사람 모르겠지. 그리고 은근하게 자기를 높이는데 이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멋져 보여요? 안쓰러워 보여요? 안쓰러워 보여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 그래요. 날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 아닌데 우리 속에는 본성상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끄덕끄덕. 우리 마음 속에 본성상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기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때요? 자꾸 낮아지고. 자, 11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번 더 절대 그러시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야, 믿습니까? 언제 높여주신다고요?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 자, 여러분 예를 한 대로 볼게요. 회사 갔는데 내가 직책이 대리입니다. 근데 부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자네 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안 돼? 지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힘들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부장님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낮추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지 못하니까 부장님이 나를 낮추도록, 너 왜 그밖에 못해? 아니 사람이 왜 그래? 안 그런 줄 알았다면 성격이 그게 아니네. 참 이게 뭡니까? 나를 낮추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부장님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를 책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저를 때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감사합니다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때요? 우리 교인하고 같이 어느 과일 가게 갔는데 그 과일집 사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둘 서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 그렇게 옆에 있는 교인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보고 어디 아저씨라 그랬다고. 아니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자에게는 결혼을 안 하면 아저씨, 결혼하면 뭐죠? 아줌마. 통상적인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 남자는 어때요? 결혼을 안 하면 총각 또는 청년, 결혼하면 아저씨. 근데 예외로 결혼을 안 해도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군인. 군인은 아저씨예요. 그냥 결혼했든 안 했든 그냥 다 아저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자기의 지위나 위치, 직분이 호칭이나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나를 인정받고 싶은 어떤 내 수준이 있어요. 요거보다도 더 낮춰 부르면 괜히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갓집에 갔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가 말하는 어투 속에서 사위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하는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럼 사위가 속이 상해. 그러면서 뭐 속으로 뭐라 그런가, 처갓집에 다시는 안 와.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주먹을 쥐고 해보세요. 주먹 쥐어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저를 때려보세요. 못 견뎌요. 못 견뎌.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를 그렇게 쉽게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속상할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날 깔보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고 깔본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11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은근히 나 자신을 높이고 은근히 나를 무시하면 화내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다 알잖아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일은 너 낮추는 거다. 너 높이는 것은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계속 낮추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말해도 속상하고 속을 끓이고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못 낮춰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요 정도 수준은 대우를 받고 싶고 요 정도 수준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밑으로 말하면 어때요? 속상한 이유가 뭐죠? 내가 안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자,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 대해서 좀 애꿎은 말을 하고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하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된다고요? 내 스스로는 못하니까 저 상사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성숙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참 속상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점심시간에 그 부하가 상사에 가가지고 부장님, 상무님, 점심 한 그릇 사세요. 점심 한 그릇 사주세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게 보세요. 이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이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자, 문장로님에게 한번 물을까요? 문장로님이 친구에게 밥을 5번 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 섭섭이가 살짝 들어와요. 근데 누구에게 도와줄 때 보상받으려고 도와주지 마세요. 김윤석 장로님이 구제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특별히 구제부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때에 주의해야 될 것, 칭찬받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해도 보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도와주기 쉽지 않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선을 안 행하면 낙심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남 도와주고 하면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시작.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에 우리가 주라 그건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할 분담, 우리 할 일은 어때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 다음에 넘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기대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머리에 들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한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설렁탕 한 그릇 샀습니다. 자, 8,000원 설렁탕 한 그릇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게 도움을 주는데 설렁탕 100그릇 값을 보상해요.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익을 준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한 그릇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내게 안 갚아준다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모습 보면 주님 어때요?
아마 혀를 쩔쩔 하실까요? 아이고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이쪽 보라는 거, 이쪽.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도울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섬기는 행동이나 태도가 격이 달라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분한테 설렁탕 3그릇째 샀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설렁탕 1그릇도 안 사주시대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렁탕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너가 할 일은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내게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 것을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나서 단기간에 보상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되 보상은 길게 보고 보상받으라. 길게 보고 보상받으라. 아멘 할 때까지. 사람에게 하되 그러나 그 사람에게 즉각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길게 보고 보상받을 것을 믿고 기다려라. 오늘 보세요. 14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려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죽음 이후도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가 내 인생이에요. 사는 거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도 내 인생이다 알면 오늘 자 14절 끝부분에 보세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사람에게 투자한 것은 죽음까지 보상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솔직히 이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려운 청년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을 도와줘서 이분도 A 집사님이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그 청년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찾아오네.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찾아오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조그만 선물도 없고 한 번도 감사하러 찾아오지도 않아요.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잘 생활하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요. 참 서운해요. 그때 그 A 집사님에게 그 청년이 어느 날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네. 만약에 그 청년이 그 A 집사님에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절대로 봅시다.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청년이 감사하지 않아도, 그 청년이 갚지 않으시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생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갚으시든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갚으시든지, 성경은 뭐라고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도와주고 한 거를 그 사람이 안 갚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내 자녀에게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에요? 14절 끝에 보세요. 부활 시에까지라도 갚아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면 나를 낮추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나를 낮추게 하는 그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내게 지금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를 낮추게 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 저를 때봅시다. 감사합니다. 나를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자, 여러분이 손바닥 가지고 무릎을 한 두드려 보세요. 잘했다. 한 번 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시작.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생활 속에서 쉬운 것 같고 다 아는 말씀인데도 내 생활에 적용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주님, 특별히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게 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